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똥이 나에게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참고 견디려고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선을 행해요. 올바르게 가요.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나를 모함을 해서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 다음에 나를 어려움을 주게 만들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반응입니다. 인격도 반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응입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한 그 신앙의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마치 사탄의 바로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고 힘들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지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가시 이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사역,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학자는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보이질 않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고 안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발작하는 거죠. 발작. 설교를 하다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쭉 뻗어요. 그럼 몸은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그러한 이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곧 그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게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3천층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교만할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계시도 받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곳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명령과 함께 발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성경 이야기는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자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혀 너무너무나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온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격화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땀을 닦던 이 수건을 가지고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바울이 미처 오지 못하니까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어지면 그 병에서 낫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가게 됐다라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고 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고요, 의시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를 줘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 자신이 쓰러지는 거예요. 지 자신이 여러분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뭐 바울이 어디다가 뭐 여러분 과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늘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만해지면 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게을러져도 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고 사탄의 사자가 나를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은 가시 제거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첫째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못생겼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까지 벗겨졌어요. 머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지가 발작을 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또 안수까지 해주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가라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라 하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야,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지 자신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발작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또 남을 안수해주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 좀 내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대요. 3번.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 2번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했습니다. 에이씨, 싫으면 간둬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여러분 이 사자를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약한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하니까 쉽게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약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참고 견뎌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거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온 가족이 웃을 수가 있다면, 온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그 희생의 길에 갈 수 없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강해요. 건강해요. 워낙 능력과 실력은 많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바울이 말도 잘해요. 거기다 능력도 있어요. 건강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역시 바울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영광은 바울이 받는 거예요. 아이고, 지병이나 고치지 누구를 고쳐주겠다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 버리네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속에서 이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 그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발작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주님,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간질병이 나에게도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그 병이 너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걸 내게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필연적이거든요.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면 주여 나를 쓰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나도 깨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가 이제 과학, 문학, 그다음에 철학, 여러 가지 사상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거기서 나도 똑똑하다, 나도 문학을 안다, 나도 철학을 알고 나도 사상을 안다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약 한 150번 정도 뭐가 계속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 항상 하나님 안에, 항상 성령 안에, 항상 믿음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일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사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꼭.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누구에게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약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능력이 다가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궁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지랄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아프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핍박이 오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일한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전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육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여러분, 전에는 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이게 화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의 이 사자는 자기에게 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아, 이것이 복이구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사탄의 이 사자가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구나.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삽니까? 어떤 상황에 삽니까?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여러분 사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의지해라, 나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